골로새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서로 있습니다. BC 한 220년경, 그러니까는 헬라의 알렉산드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디아도키라 그러는데, 이때에 이 BC 220년경에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강제 이주시키냐면은 유대인 100가구 정도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헬라인도 살고 있고 소아시아인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서 이주해온 100가구입니다. 100가구가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BC 220년이니까는 골로새서를 쓸 때가 AD 6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80년, 300년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 골로새 지역은 인구가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소아시아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인종들이 서로 섞이게 되고, 이들은 서로 이제 함께 거기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 문화가 자랄까요? 사실 이 골로새는 다양한 문화를 이제는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에 가게 되면은 화교들의 그 거리가 있죠.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들. 서울에 가게 되면, 구로동 쪽에 가게 되면, 구로동 가리봉동에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온 우리의 교포들이 모여 사는 이 문화의 거리들, 그들의 삶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골로새도 바로 이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헬라의 철학을 가진 이성의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이 100가구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 할례의 의식에 대한 문제,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 어디서 온 걸까요? 유대교에서 온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는 여건상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 자체가 여건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골로새 지역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몇 사람을 얻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골로새 지역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즉 다시 말한다면 바울에게는 사실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종처럼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가지고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골로새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들을 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는 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 이건 정통성이에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단을 옮기고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러할 때 되면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고신측입니다. 그러면 사실 알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날 적에 묻거든요. 목회자들이 목사님은 어디예요? 그러면은 고신측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요. 그들이 고신측 하면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합동측하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7절에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볼 때 로마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를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 이겁니다. 왜? 내가 에바브라를 가르쳤고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까는 내가 가르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즉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화예요.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유대 종교가 들어와 있고 혼합된 이 속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데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잡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있다가 자기가 가지 않은 교회이지만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무엇에 대해서 쓸까요? 무슨 내용을 쓸까요? 지금 제가 앞에 서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그 배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알아요. 배경을 읽어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배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그 시대의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그 문화가 그새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1000년 뒤에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의 문화 없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문화를 알고 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나서 이 골로새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배경도 봐야 되지만은 그때의 문화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의 문화는 사실 종교와 문화가 결탁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들이 골로새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서신 중에서 4권의 옥중서신을 쓰는데 이 4권의 편지 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학자들은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의하려면 물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어떤 성경의 내용보다도 예수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진단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양한 문화 속에 살잖아요. 다양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 문화 속에서 저들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고 처방해 줘야 될까?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과 처방을 하기 전에 오늘 골로새서 첫 편지의 첫 부분에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를 소개해요.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먼저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중에 농부는 없습니다. 즉 여기 교회에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에베네셀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온 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좀 이따 내려가서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몇 포가 되는지, 20kg로 몇 개가 되는지 좀 이렇게 한번 20kg를 기준으로 10kg는 두 개를 하나 하면 되니까는 쭉 이렇게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쉬어보면 어느 교회를 도와줘야 될지 또 나오게 되니까는.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거 다 사오셨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를 해가지고 가져올 텐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가지고 온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어려운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경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해요. 추수에 대한 거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그 여름에 긴 떼약을 지나고 난 다음에 떼약볕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결실하는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농경의 사회를 가져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령한 추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육적인 추수에 대해만 머물게 되면 자칫하면 유대인으로 흘러가요. 유대인은 항상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육적인 데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까지 가야만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 만일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여기 온 겁니다. 추수감사절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농사가 추수된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 추수의 가장 깊은 의미는 여러분들을 추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이 감사한 일이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원래 저는 설교를 성경만 읽고 하는데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아주 깊이 읽었는데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설교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하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연필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면서 좀 보면 좋겠다. 4절 한번 보셔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기들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면 그냥 너희의 믿음이라고 쓰면 돼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바울은 가뜩이나 지금 이 앞에다가 덧칠까요? 앞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은 그들이 주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즉 너희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이 믿음의 속성인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며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믿음에 대하여 똑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믿음이 주체가 난지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 다 가지고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손 다 들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서 나왔습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해보시죠.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나가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노래가 불려지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들어보고 싶고, 예수에 관한 노래가 불려지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 부르고 싶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온통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입니다.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영이 하는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그건 영이 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신비한 일인데, 그러면 이 신비한 일이 영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영이 하는 이 일, 주의 영이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5절과 6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영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신비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5절에 기록했잖아요.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로마서예요. 항상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증거해요. 이 복음은,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렀을까요? 에바브라가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말씀을, 그의 영이 이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그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영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듣는 사람에게 일으킵니다. 이게 어려우면서 쉬운 겁니다. 만일 내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성의 사고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면에서 보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뭔가 눈물이 난다 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 오늘 분명 성찬을 거행할 텐데 성찬 거행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요즘 성찬에 임하는데 내 마음이 냉랭해. 성찬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 성찬할 적에 요즘은 예전에는 성찬할 때 눈물도 흘렸는데 요즘은 감정이 메말랐나 봐. 그건 여러분들 감정이죠. 성찬을 누가 감정으로 합니까? 성찬은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찬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감정으로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사고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이 복음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배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포되고 부자들에게도 선포되고 배운 사람에게도 선포되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선포되고 환경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이 복음은 선포되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지식도 아니고 그들의 감정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 주의 영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은혜의 날이라 이겁니다. 은혜의 날.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통째로 우리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게 선물로 온 거예요. 왔네.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게 왔다 이겁니다. 이게 깨달은 날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알면 알수록 신비할 뿐입니다. 자기가 얻었다 그러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게 되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배 시간이라 근데 박 집사님 한번 예수 한번 욕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 저주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 설교 원고에는 순교자 폴리카르푸스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나갑니다만은 그분은 86살 때에 순교의 현장에서 서머나 총독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체포해 왔는데 서머나 교회 감독인데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카르푸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나이도 많은데 인격도 고매한데 당신이 섬기는 주에 대해서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르푸스가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면 살잖아요. 한 번만 저주하면 되는데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저주하면 되죠. 근데 폴리카르푸스의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주는 내게 있는 큐리오스는 가이사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저주하면,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줄게. 한 번만 저주하면 세상의 것들을 줄게. 한 번만 저주하면 모든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다 줄게. 예수 한 번만 부인하라고. No,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것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펜을 가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은 날이에요. 1번까지 이제 첫 번째 대지 설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 지금 열매를 맺어 자랐다 이겁니다. 또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너희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에서도, 후대에 올 모든 교회들에게서도 너희가 깨달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들과 온 천하의 모든 교회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도 참 신비하죠. 일단 믿음이 신비한 일이에요. 그냥 주었으니까, 주의 영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 같이 열매를 맺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믿음은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이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두 번째 설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우물 돋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고 난 후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6절을 제가 자세히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신비한 일은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 이것은 믿음이 맺는 열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열매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일로 가게 되는데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위에서 포도나무고 가지이고 연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의 영은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어. 생명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은 자라가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에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느니라가 아니에요.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어디에게까지 자라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자라가기 때문에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그리스도니까는 이 열매가 자라면은 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 자랑을 열매 맺게 되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 의가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 권력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 환경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야고보는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 시련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고 이 믿음이 열매인데 이 믿음이 시련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시련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시킨다 이겁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가 온 우리에게 믿음은 떠나질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이 마디마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자라가게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간 것은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그들에게 열매가 되었고 이 열매의 신비로운 생명이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엄청난 일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은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는 은혜가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선물이고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풍성한 교회도 있습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늘 교회 안에서 어지러웠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맺어가는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이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다 못 박아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자라는 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담의 본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참 익숙해요. 그러면 아담의 본성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에 역시 아담과 하와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한 사람도 하와가 아담 편이 안 됐고 아담도 하와 편이 안 됐어요. 부부지간에도 같은 편이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같은 편이 안 됐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아담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와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육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이면.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자라가는 과정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열매가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엇을 아냐면은 내 공로는 없고 예수 공로구나. 구원도 예수 공로요, 믿음도 예수 공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예수 공로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환경이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감사의 제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누가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누가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라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까요? 용사로 만든다고요. 용사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마디는 더욱 견고하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여러 일들을 살펴봅니다.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그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